마지막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조롱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해명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사실 지금은 오순절, 그 이전에 유월절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에 다 바라바를 내놓아라, 저 사람을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1년에 3번 성전을 찾아온 이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그야말로 그 먼 곳에서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 2-3번은 예루살렘에서 마주쳤을 텐데,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놀라운 가르침에 야, 이 사람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그렇게 놀랐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중에는 어쩌면 병 낫고 또 전국 다른 데 있던 사람은 5병이어 얻어먹고 7병이어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놓아라, 저 사람을 못 박아라 할 때에 소리는 질렀어도 그 앞에 막아서서 아닙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못 박아라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했을 때 심장이 쿵 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왕이셨구나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가슴이 철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는데, 사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공회원들과 이 사람들이 직접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린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때의 법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답시고 로마 사람에게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밀란 직전까지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고 아주 무법적으로 죽인 거라고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 그 이후에 스데반 죽일 때는 그냥 자기네들이 끌고 나가서 돌로 쳐버립니다. 무법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무법도 더 심한 무법으로 그렇게 날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작은 도시에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어내가지고 또 돌로 치는 일이 있습니다. 무법은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교회는 갈수록 더 마귀의 심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직접적인 공격으로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공격으로 먹을 것 다 주고 배부르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 환자들 다 나와, 환자라 그럽니다. 교회 환자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줄 알고 좋다고 나오잖아요. 막사 뒤로 불러내가 좁힙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 너희들이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초를 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많이 때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좁혀가지고 그럴 때에도 꿋꿋이 교회를 얻어맞고라도 가는 그런 장병들이 많았고,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래서 이제 트럭 2대로 교회가 있는 그 본부로 이동을 할 때에 누가 그럽니다. 야, 예전에는 이 트럭도 제공 안 하고 그렇게 좁히고 그래도 트럭 4대씩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토막 났다 그럽니다. 그 때리고 걸어가고 그 진흙벌길을 산을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었구나. 그런데 이제 내무반 안에서 누워 있을 수 있고 차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반토막 나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갈수록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는 더 강하게 더 심한 유혹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우리가 왜?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이제 끝까지 들어야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럼 너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과거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의 묘는 지금 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묘는 비어 있습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누가 봤느냐? 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봤다 이거죠. 우리가 봤다.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 데에 다윗은 하늘에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다윗의 묘는 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묘는 비어있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승천하기까지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찔리는 거죠. 왜? 죽이라 소리 지른 그게 바로 불과 50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바람직한 방향은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 이거죠. 회개는 죄를 고백 그리고 돌이키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은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 아니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복음이죠. 회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찔리고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은혜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는 안 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또한 어차피 소리 지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가 우리 속에도 가득히 들어있는데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계속 허물을 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아이고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야 너 이거 안 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 마치 욥이 아침 저녁으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다 주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죄들을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